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했는데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야 하느냐? 믿음의 주요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니까 어떻게 바라보야 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눈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볼 때에 그것을 어떤 물체를 바라보는 가르쳐서 시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예를 들어서 컵 안에 물이 있다 그러면 물이 있다 없다 얼마만큼 있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시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각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시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즉 컵 안에 있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인가 아니면 마시면 안 되는 것인가, 혹은 이제 이 컵에 왜 물이 담겨 있는가, 이런 어떤 의미를 보는 것을 시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은 너무나 오늘 강범하기 때문에 그 중에 오늘은 믿음의 시각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 눈에 대해서 귀중한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눈에 대한 비유로서 참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도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아서 거기서 마음 요동을 치고 그래서 결국 가서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분명히 해줬어요. 눈은 밝아졌어요. 그런데 어떤 눈이 밝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시력이라는 그런 눈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 하와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까? 도리어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습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 믿음의 눈이죠. 이 눈이 도리어 더 밝아진 것이 아니라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눈, 즉 시각, 믿음의 시각, 이 믿음의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믿음의 시각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육신의 눈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의 시각이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란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데 우리 이런 어떤 지금 현재 보이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결과서는 이 믿음의 시각이란 우리가 이 현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세계까지 볼 수 있도록
열려있는 눈을 바로 믿음의 눈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요, 긍정의 심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뭔가 바라보면 거의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좀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다 보니까 착각을 해서 일부의 목회자를 또 이걸 긍정의 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설교를 하는데요, 조금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비전, 뭔가 바라보라 하는 것은요, 가상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있다고 상상해서 바라보는 것을 심리학적인 비전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실상이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히포스타코스라는 단어인데 이를 가리켜서 실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실상은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있는 실체를 바로 있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실체적 확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심리에서 말하는 것은 상상적 신념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적 신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실제는 실제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대로 100% 드러날 수가 있는데요. 드러나게 하는 것, 내가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미 다 여호와 일을 예배해 놓았잖아요. 그 여호와 일을 예배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가상적으로 없는 걸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미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옆에 보고 있는 벽을 보게 되면 이 벽을 보면 흰 페인트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이 페인트 속에 어떤 재질이 있는가까지 볼 수가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는데 나무 위에 이 페인트를 칠했는가, 아니면 벽돌 위에 페인트를 칠했는가, 이 안에 있는 재질을 볼 수 있는 눈까지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비전문가들은 그냥 페인트만 보이지 이게 이제 정말 돌이 이제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벽돌인가는 잘 모르지요.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이 보이는 눈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도 이 벽돌이 안 보인다 해서 벽돌이 아니다고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이 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단지 보지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면서 2절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 읽어보시면 1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데 그게 2절에서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라고 말하잖아요. 결과 무슨 말이냐? 이미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보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잠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받아요. 현실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바로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대로 이제 되어질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현재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대로 미래가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눈에 보이는 지구의 존재를 우리는 다 믿고 삽니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지구야 라고 모르고 산 사람 없어요. 지구에 살면서 나는 달나라 산다 이런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것이냐? 나는 지구에 살고 있어. 이건 다 이게 보이는 세계니까, 보이는 지구니까 다 그게 믿지만 이 지구가 누가 만들었는지까지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딱 우리 기독교인도 어떻습니까? 지구에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지구는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근데 누구를 창조했느냐? 우리 믿는 자를 위해 창조했다라고까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가서는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면 이 지구는 누구 거? 우리 거다는 것이죠. 결과는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다 하나님이 이 지구 안에 나의 필요한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을 바로 믿음의 눈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도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빨주노 쪽 바람 보잖아요. 그것만 보지 그 양쪽에 있는 가시광선이라든가 적외선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병원에 가서 찍으면 엑스레이선이라든가 이런 우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 해서 부인합니까? 만약에 이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럼 빛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아마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해서 없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과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렌트를 사는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자, 무슨 우리가 뭐 어떤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한다든가 그러면 또 이게 좀 달라지죠. 한 10년씩 이렇게 사업장은 계약을 하니까 오랫동안 계약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 인테리어를 바꾸고 하겠죠. 그런데 집을 렌트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이제 시간이 꽤 길게 렌트 계약서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뭐 1년, 2년 그렇게 계약하는 사람이 집을 대대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해봐야 나올 때에 돈만 들어가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수리하는 사람이 없듯이 바로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지금 렌트를 사는 사람들인데 모두가 다 렌트 사는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구가 영원한 줄 알고 이 지구에 집착을 하고 지구에다가 모든 거 얼마나 많이 쌓아놔와요. 근데 쌓아놓는데 렌트의 기간이 끝나면 놓고 가야만 해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구에 집착하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이제 덕을 세우고 믿음을 쌓는 일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은 이 지구는 언젠가 우리가 렌트 기간이 끝나면 떠나는 거니까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에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 나의 집 거기다가 우리는 이것저것 쌓고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는 목적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이제 살 수 있는 그 이제 한 가지 일을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은 믿음의 시각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믿음의 시각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시각은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의 부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믿으니까 다른 것들을 그냥 선물로 주는 것뿐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 구원받기 위한 것인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 자신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에다 내가 언제 죄 받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가 죄 범한 일 없거든요. 그것은 세상적인 윤리적인 죄를 범한 것이 없으니까 나 죄 지은 거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죄를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을 단지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 다음에 회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자기 건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니까 여기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이제 동생을 죽였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대부분이 이제 양이 없어서 즉 피가 없어서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라고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도 맞지만 100% 정답, 핵심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핵심이 뭐냐?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아벨은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길렀기 때문에 양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목동이었으니까.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피가 있다 없다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두 번째는 당시에는 속죄를 위한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법이 없었어요. 그 법은 모세 때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때 당시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피가 꼭 있어야만 됐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라고 말하래요. 근데 앞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라고 전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그러면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보다 나은 제사니까 가인도 드리긴 드렸는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한번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나오지만 가인은 안 나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피가 없는 제물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가인과 엔드예요, 제물이에요. 그러면 제물이 정말 중요하다면 앞에 먼저 말했을 거예요. 제물과 그의 가인이라든가 아무 가인은 빼고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요구한 것은 제물보다 먼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근데 사람은 사람이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자가 가져간 제물을 하나님이 덤으로 받으신 것이지 바로 제물 자체만 하나님 보고제에 받으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가인은 믿음으로 자기가 죄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죄가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 죄를 다시는 못했고 결국 아벨까지 죽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내 앞에 엎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엎드려 있다. 그건 다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못 따르심으로 못 따려서 바로 가인은 살인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눈, 믿음의 시각은
자기가 죄인임을 늘 느끼고 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그렇다면 나는 뭐 항상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아닌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는 난 언제나 부족한 종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의인으로를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완전히 죄를 없애 주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단 앞에나 세상 앞에는 우리는 의인이요 당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노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그렇게 불러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의인이었습니까? 죄가 정말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의인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때는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는 늘 부족하고 부족한 종으로 그렇게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의 시각은 현재의 환경만 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보면 본문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 어느 때 피곤합니까?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에 힘들 때에 이런 때 피곤하다는 느끼잖아요. 이제 피곤이 너무 심하면 이제 바로 고통도 따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불평도 나오고 세상 살맛이 안 나지요. 바로 이래. 그런데 피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낙심도 하게 되고 절망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와요. 분명한 것은 어느 때냐? 환경을 바라보면 피곤해집니다. 주위를 바라보면 피곤해집니다. 잘못된 것도 사실 우리는 잘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또 어느 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데 언제든지 바꿔줄 수가 있는데 가난한 자가 부자 될 수 있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 바꿔진다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재 환경만 보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현재 환경만 보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바꿔진다는 사실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환경을 보자는 겁니다. 달라지는 환경,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환경, 더 좋아지는 환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눈이 없다면 잘 될 때는 교만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믿고 3년 안에 집 못 사면 예수 믿은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한해서 경험한 것이고 체험한 것이지 100% 다가 그러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수님 믿고 건강 없는 사람 있지만 예수님 믿고 돌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너무나 이제 어려운 것만 또 이렇게 생각하면 불평하고 비관하고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산속에서나 광야에서 길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잖아요. 만약에 산속이나 광야에서 캄캄한 밤에 길을 잃었다 라고 볼 때에는요 분명히 그 밑에 그 주변만 보면 절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이 동쪽인지 어느 서쪽인지 모르잖아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렇고 산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공중을 보라는 거죠. 위를 보게 되면 해가 어느 쪽에서 뜨는가, 그리고 밤이 되면 북두 칠성이 어느 쪽에 있는가, 그 방향을 알아가지고 그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걸어 나올 때에 살아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분명한 현실만 형편만 바라보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해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바로 이제 환경만 자꾸 바라다 보니까 그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우리가 사람이나 누구나 다 약점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극단적인 얘기 아니더라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약점들이 있어요. 그 약점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갖췄다. 100% 갖췄다. 이런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약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그 약점을 사람들은 약점을 가지고서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약점을 보지 아니하고 강점을 보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 한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대단하잖아요. 대단한데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까지 대단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사용하신 것이지 본인 자체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를 든다면은 바울이 사도가 아닐 것이라 부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대할 때는 몸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쓸 때는 너무 잘 쓴 거예요. 글을 읽을 때는 대단한데 얼굴을 보면은 대면에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이렇게 글씨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글을 또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들이 잘 가르치는 분이 설교는 또 잘 못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 강점과 약점인데, 자, 이것은 이 바울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자기가 알아요. 말을 잘 못한다니까 그냥 이렇게 대단하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요. 자기도 인정을 해요.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 근데 지식적으로는 절대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항상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가 조금 병들어서 약할 수도 있겠고요. 질병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좀 이렇게 예수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보고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저분은 참 볼품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업신여기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가 너희가 갈라디아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죠. 그렇게 약점이 있었는데도 그 약점 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그렇게 천사처럼 하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받들어 섬김무에 된 그때가 너희가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약점 있는 자를 약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약점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의 강점만 보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인이었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이 바울을 비난하니까 그 비난에 휩쓸렸죠.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안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시각은 현재의 자기 약점, 약함, 환경, 부족함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환경의 차이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 보고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 때문에 피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환경을 무시하거나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환경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현재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환경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시각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오늘 2절에 믿음의 주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시각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혹은 장애물이 있어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먼저 믿음의 눈이 있어야겠죠. 근데 믿음의 눈이 있다 할지라도요 장애물이 있으면 또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상대방의 눈 속에 티를 보지 말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은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목소리를 하셨잖아요. 목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기둥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톱밥에 이제 그 티가 날라서 눈 속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서 바로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것만 보지 말고 티가 들어갔든지 눈이 들어갔든지 들어가면 못 보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들보가 들어가도 못 보는 거고요. 티가 들어가도 못 봐요. 왜냐하면 좀 따가운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저는 장애물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신령한 눈이 열렸다 할지라도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요. 그 장애물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물을 다 제거를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의 장애가 바로 세상적인 지식이 장애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교만이 혹은 고집이 혹은 게으름이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서 분명히 열리긴 열렸는데 그 장애물 때문에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알기는 아니까 아는 건 말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신령한 시각을 가져야겠지만 바로 이런 장애물들을 그날마다 제거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거가 안 되면 이것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보잖아요. 포위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종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사환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사환, 종, 노예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비서로 말하는데 비서가 너무 빨리 알아들 수 있잖아요. 엘리야 옆에서 심부름했으니까 비서잖아요. 이 비서가 보니까 바로 이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좀 포위하고 있었어요. 막 겁나가지고 가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기도해서 눈을 열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열어서 보니까 이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바로 엘리야의 비서는 보이는 환경만 봤다가 영적인 세계를 보는 케이스라면 반대로요. 열왕기하 6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그 적군들에게는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 어둡게 하니까 어디 갈 바를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바로 이렇게 철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뭘 말하느냐. 그들의 육신적인 눈을 밝아가지고 바로 어둠을 헤쳐나와서 포위는 했지만 더 어두워졌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눈도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엘리사를 잡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눈도 열리게 하기도 하시고 육적인 눈도 열릴 뿐만 아니라 육적인 눈도 보지 못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결과는 영육간에 보게도 하시고 보지도 못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본문에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안의 눈이 어두워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내가 영안의 눈이 열렸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이 영안의 눈이 어두우실 때는 예수님 바라봄으로 열려지게 되고 바로 열려진 눈은 더 열려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걸 바라보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르시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 육신적인 세계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열려질 것이고 이미 열려진 사람은 더 많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편 3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과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늘 하나님이 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바로 살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고요, 또 나이는 늙었을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현재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미래의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전체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한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씩 하나씩 실제가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지만 실상이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야말로 이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가지고 이렇게 약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어떤 지역은 더 크게 번지는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약해지겠죠. 그런데 약해지든지 강해지든지 우리는 그 환경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신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시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